2025년 8월 28일 온라인 새벽 만나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88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30편에서 131편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30편에서 131편까지의 말씀을 공동체 성경 읽기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 130편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데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으면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랐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제 131편 다윗의 시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오늘도 새벽 만나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은혜와 평안이 사랑하는 성문가족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죄의 깊은 곳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음으로 용서를 구하는 것과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신앙으로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는 내용이 나타나 있습니다. 먼저 130편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깊은 곳에서를 문장 맨 앞에 두어서 깊은 곳에서 내가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여호와여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깊은 곳은 민마마킴이라고 해서 바다의 심연과도 같이 아주 깊은 곳이나 시편 23편에서 언급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인생의 깊은 고난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길에서 만나는 수많은 고난들 가운데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 앞에 나와 부르짖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한계와 능력을 인정하고 겸손히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능력을 간구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면 체면이나 형식을 차리면서 기도하려고 애쓰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형식을 제대로 갖춘 기도도 좋지만 그보다 더 좋은 것은 하나님 앞에 내 마음과 상태를 진솔하게 내어놓는 기도, 하나님을 향해 절박하게 외치는 기도입니다. 만일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밖에 나갔다가 내 아이가 넘어져서 크게 다쳤는데 여러분에게 와서는 나의 식사를 책임지시고 나에게 학교에서 쓸 학용품을 공급해 주시는 은혜의 아버지 어머니, 오늘 아침에도 학교 갈 때 차에 태워주시고 간식도 챙겨주시니 무한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학교에서 넘어져서 무릎이 다 까졌는데 피가 철철 나고 있으니 어서 병원에 가서 치료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아이는 없잖아요. 아마 아이가 이제 집에 오자마자 왕하고 뭐 크게 울면서 엄마 아빠 나 오다가 뭐 학교에서 이렇게 하다가 넘어졌어요. 무릎에서 피가 나고 있어요. 너무 아파요. 막 울고불고 할 거 아닙니까? 이렇듯 우리가 지금 인생길에서 넘어져서 상처가 크게 나서 피가 철철 나고 있는데 무슨 하나님 앞에서 체면 차리고 있냐는 거예요. 아니, 체면은 고사하고 큰 고난과 역경을 만났는데 하나님 앞에 나오지도 않고 기도도 하지 않는 모습은 뭐라는 겁니까? 그렇기에 여러분이 기도를 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 간구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 없어도 살만하다라는 교만의 방증인 것입니다. 제대로 된 믿음을 가진 성도라면 하루하루를 기도 없이 살아갈 수가 없다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내 삶 가운데 힘듦과 고난이 찾아올 때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나 아파요, 하나님 나 너무 힘들어요 라고 내 자신의 있는 그대로 진솔하게 기도로서 그 앞에서 간구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어지는 3절에서 이 고난의 이유를 말하고 있는데요. 자신의 죄악 때문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부주의해서, 즉 내 잘못 때문에 넘어져서 무릎이 까져서 피가 나고 있는 것처럼 내 안에 있는 죄악으로 인해 하나님께 등을 돌림으로 인해서 이 깊은 곳, 음침한 골짜기를 만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3절과 4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데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나와 있는 사유하심이라는 것은 용서하신다 라고 하는 의미이죠.
자신의 죄악으로 인해 인생길에서 넘어져서 깊은 고난을 당하게 되었다면 그 용서하심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는 고백인 것입니다. 그 용서에 대한 확신의 고백을 6절과 7절 말씀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라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파수꾼이 기다리는 게 뭐라고 나와 있나요? 바로 아침입니다. 여러분 혹시 일출 광경 보신 적 있으신가요? 해가 지평선 혹은 수평선을 뚫고 올라오는 광경은 참 대단하고 멋진 광경이다 라고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아주 어렸을 때에 교회 수련회 갔다가 일출을 보러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당시만 해도 제가 굉장히 어렸기 때문에 일출이라고 하면 온 세상이 캄캄한데 갑자기 해가 뿅 하고 솟아오르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해를 기다리고 있는데 차츰 어둠이 걷히고 밝아지는데 정작 해는 솟아오르지 않으니까 이게 일출이 아닌가 보다. 해는 여기서는 못 보는가 보다. 아니면 해는 뭐 저쪽에 가서 뜨나 보다. 아니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었습니다. 옆에 사람들은 그대로 기다리고 있으니까 뭐라고 하지도 못하고 그저 산 위에 구름만 뚫어져라 이제 보고 있었는데 조그맣게 해가 이제 뜨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비로소 아하 이렇게 해가 뜨는구나. 해가 뜨기 전에 주변이 먼저 이렇게 다 밝아지는구나. 이 사실을 이제 비로소 알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오늘 보신 6절과 7절의 고백이 그런 거예요.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는 것은 아침이 올까? 아침이 저쪽에서 올까? 하는 그런 의심이 아니라 아침은 반드시 온다는 확신에 찬 기다림이다라는 것입니다. 파수꾼의 마음속에 아침이 뭐 다른 데로 가는 건 아닐까라고 하는 그런 의심이 아니라 아침은 반드시 올 거야. 이제 조금만 참으면 해가 뜰 거야 라는 확신에 찬 믿음, 그 믿음으로 인내하는 기다림이었던 것입니다. 우리 성문의 가족 여러분들도 혹시나 이런 어둠 속에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이후에 환한 아침 햇살과도 같이 반드시 비추실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인내로서 여러분 앞에 놓인 경주를 달려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어지는 131편은 분량이 정말 작죠. 단 3절만 있는 시편입니다. 1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이제 내가 교만한 마음을 버렸습니다. 오만한 길에서 돌아섰습니다. 너무 큰 것을 가지려고 나서지 않으며 분에 넘치는 놀라운 일을 이루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기 보면 다윗이 3가지를 버렸다라고 말하고 있죠. 첫 번째는 교만한 마음, 두 번째는 오만한 길, 세 번째는 큰 일과 분에 넘치는 일을 버렸다라고 고백합니다. 믿음의 성숙이라는 것은 자기 부인에서 시작됩니다. 자기를 얼마나 부인하고 절제하고 통제할 수 있느냐가 믿음의 깊이를 이루는 아주 중요한 모습의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교만과 오만은 성경에 아주 자주 등장하는 죄악된 모습입니다. 그래서 시편과 잠언을 보시면 거의 매장 넘기실 때마다 나오는 게 교만하지 말아라, 오만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권면입니다.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심판하신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말아라 라고 이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감당하지 못할 큰 일, 힘에 부치는 일을 내려놓으라 라고 하는 것은 자만하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자기 욕심을 이루려는 도구로 사용하려는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를 자기 자신의 능력이나 치적으로 자랑하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게 내 영혼과 믿음을 파괴하는 교만과 오만, 자만을 버리라고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모든 죄의 씨앗들을 버렸을 때에 내 영혼은 젖을 땐 아기가 어머니 품에 있는 것처럼 평온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2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시면 이렇습니다. 오히려 내 마음은 고요하고 평온합니다. 젖된 아이가 어머니 품에 안겨 있듯이 내 영혼도 젖된 아이와 같습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젖되기 전 아이는 어머니 품을 떠나기를 두려워하죠. 그리고 항상 자신의 관심이 젖을 먹는 거에만 몰두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엄마를 찾는데 그 엄마를 찾는 그 이유가 자기가 필요할 때만 찾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엄마가 잠시라도 자리를 비우면 금방 울면서 어디 갔냐고 막 보채는 겁니다. 그런데 젖을 뗀 아이는 다르다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자기가 필요할 때만 어머니를 찾지도 않고 어머니가 잠시 내 곁에 없다고 해도 떼를 쓰지도 않습니다. 그저 어머니만 계셔도 내가 평안하고 기분이 좋고 안겨서 응석을 부릴 수 있는 안정감만을 바란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이제는 내 욕심이 아닌 어머니와의 관계가 더 중요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만과 오만, 자만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내 욕심과 이기심에서 벗어나 하나님과의 관계만을 찾는 믿음의 성수, 그 믿음의 깊이를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깨달음을 얻은 다윗이 이제는 눈을 돌려 자신의 백성들인 이스라엘에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3절 말씀에 이스라엘아 이제부터 영원히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여라. 사랑하는 성문교회 가족 여러분, 우리가 자고 일어나면 언제나 그랬듯 하늘에 해가 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구원은 반드시 여러분에게 찾아온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은혜와 구원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약속을 굳건히 믿는 그 믿음 안에서 나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이 갖고 계신 교만과 오만, 자만을 내려놓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분의 관계 안에 늘 거할 수 있도록 믿음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는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내 믿음의 모습에서 젖을 떼고 성숙한 믿음의 자녀로서 그 품에 안겨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깊은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문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로운 날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내 안에 죄로 인해 겪고 있는 깊은 절망 가운데도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와 믿음으로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구하며 나가야 하는 것과 가난하기의 모습에서 벗어나 이제는 젖된 아이와 같이 성숙한 신앙의 소유자로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함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내 안에 교만과 오만, 자만의 죄들을 내려놓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죄들이 나를 영혼의 음침한 골짜기로 끌고 내려가지 않도록 이제라도 내 안에 있는 반복해서 짓고 있는 모든 죄악의 모습들을 끊어내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의지하며 내 삶을 믿음으로 변화시켜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문의 모든 가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목요일인데요. 목요일은 전도와 선교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으로 우리 교회 이웃과 주변 주민들이 복음으로 변화되어 하나님을 섬기는 이웃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그 복음 전파, 전도에 귀하게 쓰임받는 일상의 선교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세계 선교의 비전을 품고 오늘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 애쓰고 계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의 모든 삶의 지경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길 빕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